마르코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 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되자 그는 소작인들에게 종 하나를 보내어 소작인들에게 포도밭 소출에 얼마를 받아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를 붙잡아 매질하고서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그들에게 다시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쳐서 상처를 입히고 모욕하였다. 그리고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죽여버렸다. 그 뒤에 또 많은 종을 보냈지만 더러는 매질하고 더러는 죽여버렸다. 이제 주인에게는 오직 하나 사랑하는 아들만 남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상속 재산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죽이고는 포도밭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돌아와 그 소작인들을 없애버리고 포도밭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워 그분을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자기가 가지고 싶고 차지하고 싶은 게 다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어린아이부터 내일 세상을 떠나는 분이라 하더라도 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싶고 차지하고 싶은 게 우리 각자가 다 있을 때 왜 그것을 차지하고 가져야 하는지를 한번 거꾸로 자기에게 물어보면 그 이유가 하나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또 돈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 차지하고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필요한가? 그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전 인생을 통틀어서 딱 한 가지겠지요. 나를 위해서. 그렇다면 나를 위한다는 것은 그것이 꼭 있어야 나를 위하는 것인가? 때로는 거꾸로 나를 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나를 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포기할 줄 알 때, 그때마다
기회가 있고 포기할 기회, 또 그것을 내가 차지하지 않을 기회,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 사실은 그거 필요한 것이 있어서 내가 행복한 것보다 없어서 행복할 때, 바로 그 없을 때 누리는 행복을 우리는 맛보기 시작합니다. 없을 때 누리는 행복. 그러면은 점점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 나다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 나다워지는 행복, 그것은 가진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없는 거하고 가진 게 없는 거하고는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과 많은 것이 필요한 사람, 그 두 사람은 어쩌면 같은 길을 가더라도 한 사람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고 한 사람은 가져서 행복할 때, 과연 누가 더 자기의 삶을 자기답게 갖고 갈 수 있겠는가? 없음으로 인해서 행복해지기 시작하면 참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가져서 행복해야 되는 사람은 계속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게 됩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알몸이라도 자기 스스로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어쩌면 자기가 알몸이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우리가 기억하는 순교자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가지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가지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 시작하면 가지고 싶은 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 가지고 싶은 욕심에 의해서 그 사람은 점점 더 자기의 삶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행복의 문이 그것 때문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기가 알몸이라도 행복한 것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자기의 그 알몸을 지키기 위해서, 알몸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목숨까지 바칠 용기가 있을 때 행복의 문이 좁아지겠습니까? 넓어지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들을 기억할 때 대단하다, 대단하죠. 위대하다, 위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느님 때문에 자기가 알몸이 되는 목숨을 거는 엄청난 선택,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없음으로써 행복해지는,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아니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는 사람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있는 것이 필요한 것에 매달리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자꾸 필요한 것을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또 이게 있으니까 저게 필요하고, 그렇죠? 차를 사면 기름이 필요하고 세차해야 되고, 그것처럼
계속해서 필요가 필요를 낳듯이 없음이 없음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든 냉장고 문 한번 열어보십시오. 필요한 것이 얼마나 있을까? 가다가 또 장 보고 갈 거잖아. 마트 들렀다, 그죠? 옷장을 한번 열어보시고 신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과연 필요한 것이 더 있을까? 그렇게 되면 물질적인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소중함이 없음이 없음을 낳으면서 지금 가진 것이 굉장히 소중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한 가지 기쁨이 나옵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더 이상 없음. 그것은 더 이상 없음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만족이 더 이상 없어도 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아내, 지금의 남편, 지금의 부모, 지금의 자식, 지금의 친구, 그들에게 만족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무언가가 필요할 때 그 필요에 의해서 우리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그 필요가 과연 진정으로 내가 필요한 것인가? 한 번쯤 하느님의 자녀답게 물어볼 때 그때 우리는 현재 지금 만족함으로써 그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은 마치 순교자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즉 알몸이 되는 행복을 향해서 목숨을 거는 것처럼 우리 역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만족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부터 희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 우리들 안에서부터 힘을 갖는 것은 결코 섣부른 기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설 같은 종말에 이루어지는 꿈이 아니고 지금 내가 없음이 없음을 낳는 행복을 지향하면서 지금에 만족할 때, 그럴 때 그 만족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꿈이 더 확실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특히 우리가 이제 예수 성심 성호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마음, 거기에 동참하고 또 그 마음의 행복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만족이라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예수 성심 성호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만족의 기쁨을 예수 성심께 청하면서 그분의 거룩하신 마음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